오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성을 말하였습니다.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 비해 그래도 도덕적이고 또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법도를 따라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23절에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특권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나음과 유익이 말씀을 맡은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우월감과 또 민족적인 교만에 빠져서 구약 내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침내 구원자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약의 교회인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은 믿는 자들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믿고 또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팀별로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도 하고 또 금요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오전과 또 오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도들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 앞에 임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저희 교회가 말씀을 먹고 양육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성경 공부가 한참 사라졌었잖아요. 다시 시작하기를 참 오랜 시간 기도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의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맛보고 체험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다급한 마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잘 소화하고 순종하여서 삶을 통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세계를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 견고히 서고 또 풍성한 열매들로 삶 속에 가득 채워져 가기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또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만약 유대인들 중 일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될 수 있느냐는 어떤 이들의 물음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반문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당신의 뜻을 어떤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만약 인간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인류 구원의 희생양으로 쓰신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궤변도 늘어놓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1등 공신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항변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죄를 지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고 비방하는 자들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하였고 또 2장과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죄악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나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켜 흠이 없다고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종과 생활 환경의 차별이 없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크고 작음, 나이의 많고 적음 또한 구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윤서와 같이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마냥 기쁨을 주는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 영혼, 어린 아이라 해도 이 선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혜연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정말 주장하고 싶지만 100번 동의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이젠 정말 성숙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거칠 것이 없어야 하는데 반대로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는 고백을 요즘 달고 삽니다. 갈수록 저의 한계와 본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말의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 그렇잖아요.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믿음으로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일말의 양심이라도 존재한다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평생을 율법을 쫓아 노력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에 그는 진실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살 때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후에야 눈이 뜨여져서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으려 했던 바울은 인간이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본 모습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요. 또 양심이 아예 없거나 눈이 감겨서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실감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입버릇처럼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인됨의 실상을 깨닫고 사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관하게 사는 이방인들의 죄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몸부림하며 달려왔는데 교묘하게 숨겨진 유대인들의 죄악됨을 우리 자신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의 형태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죄든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 안에 지옥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셨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엊그제 TV 뉴스에서 봤는데요. 예전에 군대에서 윤일병을 폭행하고 구타해서 죽게 한 이모 병장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나오면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제 아들이 또 내년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히 눈길이 가요. 근데 군대에서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요즘 나오잖아요. 참 부모들의 마음이 두렵고 편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모 병장 이야기인데 윤일병을 죽인 채로 35년 실형을 받고 교도소 복무 중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도 그동안 몇 달 사이 계속해서 교도소 안에서 3명의 또 거기에 있는 병사들을 계속 폭행하고 또 괴롭혀온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은 윤일병을 죽인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너희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면서 계속 협박하고 또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도 양심도 상실하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끔찍한 흉기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보면서도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모른 채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위를 전하면서 이런 사람 누가 빨리 지옥으로 보내버려 한다고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까? 참 대책이 없는 죄악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구제불능 대역 죄인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사람 노릇하면서 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레벨이 다른 죄인이지만 그래도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또 끔찍한 죄를 지은 살인범이나 유괴범 또 가정파괴범들은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거짓말이나 부모님 말씀 거역한 죄 또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두가 다 그러한 죄인이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질이 이렇게 다르고 평생을 살아온 삶의 행적이 이렇게 다른데 지옥 형벌로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또 억울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좀 더 낫고 삶의 열매가 어떤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악된 근본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나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 훈련되어서
좋지 않는 모습들은 누르고 억제하고 살 뿐이지 죄의 유전자, 본성 그대로 행한다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보지 않고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다 괜찮은데 한 집에 살면서는 유독 트러블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유도 본성들이 정직하게 드러나고 서로 부딪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 자매들은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천사 같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파에 찌들려 세월이 지나자 어느새 마귀 할멈으로 변했다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저 말고 어쨌든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다 들통이 납니다. 고상하고 또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절제하고 억제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신앙적인 가정 환경에서 바른 길만 추구하는 부모님 덕분에 또 어려서부터 늘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 바탕이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다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늘 채찍질해 가며 죄인이 아닌 착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고자 몸부림하며 힘써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어느 정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인 듯 보여도 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론 삶이 버겁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삶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그런 삶이 몸에 배어있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배워 알고 왔기 때문에 율법이 지시하는 그 무거운 삶을 벗어버리지도 못하면서 삶은 늘 지치고 몸이 건조해 갔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틀에 갇혀 힘들게 살아온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한계는 점점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나를 포장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깊이 숨어있던 본성이 뛰쳐나오고 결국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힘들면 새벽에도 알람을 누르고 그냥 쉽니다.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거리끼지 않습니다.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혼자 힘들었습니다. 하루를 온통 실패하는 것 같았고 또 큰 죄인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얽매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잠 한숨 못 자고 쓰러질 것 같아도 목숨 걸고 새벽에 나와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내 기준에서 이루지도 못할 열심을 내며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 예전 같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정죄하며 매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네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할 수 없기에 주님의 한없는 긍휼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자유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온갖 애를 쓸 때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도 모른 채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어디에도 소망 없는 본질상 진노 아래 놓인 인생임을 발견하고 이제는 매 순간 주님을 붙들 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죄인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엎드려 매 순간 주님만을 붙드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섭고 정말 끔찍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위에 열거된 끔찍한 죄의 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가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창조의 중심에 두시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을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도 아내 하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고 언약하셨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그들 마음 중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없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가 유혹한 대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몰아내고 반역과 범죄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아담과 동일한 죄성을 입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 지을 만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천사 같은 윤서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죄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성장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원치 않는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끊임없는 죄의 반복을 낳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심판 아래 놓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창조주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고 대신 자신이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자체가 살아는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탯줄에 연결되어 가지고 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태아가 탯줄에서 분리된다면 무엇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그분께 보호받고 또 그분께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하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죄인에게 심판은 범죄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죄로 인해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은 돌이킬 줄 모르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인간의 죄는 그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심판을 선고받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떠났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의 원천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서 주님께 붙어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도 최고의 형벌이지만 오늘 내 마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두려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오늘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길 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또 죄를 짓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 또 지옥 형벌인 심판뿐인데 이러한 우리를 오늘 또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